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사랑이 참 많다.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신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사랑을 보면요, 부모님들 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그렇지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들이 자식들이 부모가 사랑하는 사랑의 10분의 1만 사랑해도 효자가 될 거다 그러는데 맞는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내리사랑이라고 아마 걔들도 장가들고 시집가면 또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겠죠. 근데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주님은 저를 수천 번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까지 사람들을 용납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여러분 대문을 도끼로 막 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깨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술김에 잘못하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저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또다시 술 먹고 와서 도끼로 여러분 대문을 막 고쳐놓은 대문을 부셨어요. 그럼 그때는 어때요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술 먹고 제가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제 좀 그때까지는 그래 술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 그러는데 또 한 달도 안 돼서 또 술 먹고 와서 여러분 고쳐놓은 대문을 다 도끼로 부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백 번도 더 와서 부셨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다음에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같은 잘못을 20번 이상 해보신 분?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참 여기는 좋으신 분들만 계시네요. 저는 20번은 고사하고 200번도 더 잘못한 걸 많아요. 같은 잘못을. 다 여러분 저보다 선하시군요.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까 생각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전혀 사랑을 편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볕도 비치고 악인과 선인의 논밭에 골고루 비도 내려주고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의 예를 보면 거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저는 이 말씀 볼 때 참 마음이 뭉클해요. 하나님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스갈에서 있는 말씀인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요즘 우리 교회에 아기를 낳은 사모님들이 상당히 여러분 계시는데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얼마 안 된 아기들 이 품에 안고 교회에 나오신 그 우리 자매들 얼굴 보면요 굉장히 흐뭇해하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너 때문에 내가 고생 얼마나 한 줄 알아? 막 기우시던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탁 손에 안고 처음에 교회 나오는 그 아기 어머니들의 얼굴 보면요 굉장히 흐뭇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통 생각하지 않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흐뭇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서 이 사랑의 질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셨다고 한 말씀도 되는데 그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 사랑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랑 그러면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이제 30 전에 젊은 사람들이 애인을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것 같죠?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는지 다른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젊은이들 보면은 자기들은 아무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보면 다 보이죠?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하는 행동을 보면 벌써 눈치를 금방 채요. 왜냐하면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눈들이 벌써 갔어. 예? 그래가지고 막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주로 감정적인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인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뜨거운 감정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사랑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나에 대해서 뜨거운 감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면 우리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보세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저녁에 뜨거운 감정이 살아나서 잠이 안 오는 것이며, 그의 얼굴이 항상 떠올라서 잠도 안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보면 저걸 내가 어느 것을 사서 선물할까? 그게 사랑이라, 그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사랑은 뭐라 했어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 대하여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고 하면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여기에 지금 이 예배당 가득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죄인들이 가득 모였어요. 맞죠? 나는 아니라는 사람 나가셔도 돼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가셔도 돼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악에 찌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그러면 죄인들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나는 완전히 의인되고 내 행동도 다 의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오래 참는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비록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면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온유한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랬어요? 투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를 보면요 시기할 일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여기에 저는 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른 형제자매 애들은 다 100점을 잘 맞아오는데 우리 애들은 맨날 20점 30점 맞아오면 다른 형제자매 아이들 100점 맞았다 할 때 마음이 즐겁죠.
그런 분은 여기 계시지 말아야 돼. 하늘나라에 가셔야지. 여기 계시지 말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 그때에 어떤 게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시기심을 절제하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많아요. 시기할 때 굉장히 많아요. 나는 마티즈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러면 시기심 나요, 안 나요? 마냥 즐겁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시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든 다 재산이 똑같을 수 없고, 배운 것도 똑같을 수가 없고, 모든 그 살림살이도 똑같을 수가 없고,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시기심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제가요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간증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아들이 100점 맞아왔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100점 맞은 자매한테 가서 그러면 괜찮은데 20점 맞은 자매한테 가 그러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떤 것을 나는 즐거워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처도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사랑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좀 신앙 안에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냉장고 살려고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 집에 있는가 없는가 먼저 살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자기 사든 말든 상관이 없어. 너는 없으니까 못 사는 거고 나는 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게 사랑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살펴서 내가 자랑하지 않냐고, 간증이라 무슨 명목으로든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서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뜨거운 감정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 때문에 가끔 무례하게 행할 때가 참 많아요.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어떤 조그만 사람이요, 제가 지금 한갑이 다 돼가는데 조그만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막 그래요. 형제님 뭐 그래. 야, 내가 네 형제님이 할아버지라고 그래라. 할아버지. 그리고요, 마땅히 아이들은 어른들에 대한 존경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가 가깝게 살지만, 지체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린 사람이라고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른으로서 마땅히 공개할 바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냐 그러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런 것을 많이 사모해요. 목회한 사람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잘 되면 막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생겨요. 여러분 안 그러죠?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사람은 선한 것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거 다 자연스러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본질상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 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무엇이 특별히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랑은 그런 마음을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화가 나는 일이 많지만, 그리고 화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어떤 분도 지금부터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화낸 분 안 계셔. 그냥 나도 모르게 해보면 뭐가 나와요? 화가 나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은 노력해야 되지만 악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러나 사랑은 뭐냐면 그런 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잡아서 복종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 모든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보면요,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지금부터 내가 이 순간부터 악한 걸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부분 80, 90%가 어떤 생각이? 허황된 생각이거나 악한 생각들이거나 잘못된 생각. 그런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나올 때에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이런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온유한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라면 유익을 구해주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참다운 즐거움이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 시작해요. 10절 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만일의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항상 아버지를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세상에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계셨는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홀로 세상에 계셨지만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항상 그와 같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만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5장 14절 보면 너희가 나의 말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친구는 다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순종할 뿐이고 친구는 그 친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알렸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16절 보면 거기에 16절 17절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가서 과일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 돌아온 걸 보면요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사환으로 삼아서 내 증인으로 삼아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이 12 제자들을 택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택했고 제자들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은 그들로 주님의 증인들을 삼으려 함이고 또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또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께 구한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는데 그 결국은 그 모든 건 뭐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주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계명에 거하게 되면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참다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어떤 거예요? 감정적인 표현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 서로 짐을 져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서로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참다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자 하신 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구하는 것을 받고 싶은 분은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라며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라고 그랬죠. 천정에 그 사람 얼굴만 보이고 잊혀지지 않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말한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거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고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주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주님 저희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게 해주시고 저희 안에 주님이 주신 청정한 기쁨이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 걸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저희들의 본성에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지금 그 모든 걸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저희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짐을 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